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소원 기도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마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앞으로 그날과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 아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작별하신 후 나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드물어 배는 육지를 떠나서 상당히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이 휘몰아쳐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육지에 계신 예수께서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바다 위로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니 바람은 그치고 물결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 일생 동안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외에 혼자 계실 때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홀로 계실 때에 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함과 행함을 본받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해도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에요, 날이 저물어서 예수께서 혼자 계심으로 밤 사경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면 보통 8시라고 해도, 더운 날씨에 8시라고 해도 9시, 10시, 11시, 12시, 밤 사경은 새벽 4시니까 적어도 7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적에는요, 나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을 닫고 나홀로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혼자서 그 기도를 할 적에 우리는 골방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도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홀로 기도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20년이 찼을 적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머물러 꿈을 꾼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어디로 간지 함께 가며 또한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으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온다는 불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이 가진 장자권과 축복권을 꾀를 내어서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 에서가 그 마음에 칼을 갈기를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들려서 얼른 야곱에게 보따리를 사고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형이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심히 불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형에게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며 답을 찾으려고 하시니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닥쳤을 적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나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한도뼈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날이 밝아 이제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형 에스의 마음도 출발할 적에는 야곱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야곱을 만나고 보니까 울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야곱을 미워하기는커녕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홀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간격을 주는 거예요. 그 간격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라고 창세기 3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홀로의 골방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도 있지만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 새벽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에 제자들이 간 바다 쪽을 향하여 보니까 새벽 4시인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 능력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에 있고 예수님은 산에 있고 저 멀리 떨어지는 저 바다에는 캄캄한 불빛도 없는데 그 바다 중 가운데 어떻게 고난당하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불빛조차 없고 캄캄한데 산에도 캄캄하고 바다도 캄캄한데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 동안 고난당하는 제자들 보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 도우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기도하여 보는 것은 고난당한 자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요. 캄캄한 밤에 바다를 어떻게 건너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4시쯤 되는 것입니다. 새벽 4시면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고난당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물격이 심하게 치는데 구원의 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내게 오실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심한 파도에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유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극한 상황에서 극한 고난을 당할 적에 과연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며 나를 들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사정, 나의 환경, 나의 답답함, 나의 어려움, 내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으로 보시고 절대 희망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극한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내게 오십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구원의 날이 되십시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소원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소원하는 자에게 같은 능력을 주신다 것입니다. 14장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 아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유령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안심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원도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원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같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한번 걷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으면 또한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물 위로 걷고 싶다는 그 소원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 그것을 본 베드로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또한 그 능력을 따라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처럼 보고 들었으니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 구하니까 그러네요. 믿음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듣고 보는 것은 또한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요,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그 소원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가지고 믿고 소원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소원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싶어하는 것을 예수께 구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 가니까 과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오라니까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하는 것에는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 겁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은,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 예수님 죽어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듣는 것이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서 소원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소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죽어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산채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었다면요, 또한 우리 속에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휴거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셨으니 주여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오라,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라. 이리로 올라가서 보는 게 뭐예요?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장 3장이 뭐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그 들어야 할 음성은 이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서 올라가고, 살아서 몸이 변화하여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도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요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안 들립니다. 안 믿는 자는 안 들립니다. 안 믿는 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보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천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예.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휴거되는 모습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리로 올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우리는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남는 자가 되었을 적에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요, 천국에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천국에서 일어날 것인가 보게 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네 번째,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입니다. 의심. 왜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는지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바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니까 이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세상으로 빠져갈 때 얼른 주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의심입니다. 의심. 천국이 있을까?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까? 과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의심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교훈하고 가르치신 것은 믿음이 작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리는 것이고 의심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의심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믿음의 손으로 바다 위로 걷기를 소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의심하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보세요. 거친 파도가 자기에 덮친 것을 보고 예수는 안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요. 거친 물결이 보이고 하니까 두렵고 의심하게 될 때에 다시 물에 빠져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구할 적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속에 믿음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구하지게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가 되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저 땅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믿음으로 말하는 언어가 되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지게 예수님을 허락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일어나라.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